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잠언서 1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빈자처럼 부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검으로 들고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진리의 음성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통해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데가 있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깨닫고 잘못 아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며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잠언서 13장 7절 8절 보면 꼭 어떤 고대의 격언이나 속담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 내용이 좀 특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이 본문에 오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7절, 8절을 현대말로 좀 바꾸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부자인 채 하여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것이 7절이죠. 그 다음 8절. 부자는 돈으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경우가 있어도 부자는 돈으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7절을 우리가 놓고 이것은 돈이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사람은 나무라고, 돈이 없지만은 있는 채 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채 하고 사는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부자이면서도 없는 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부자고 가난한 자고 간에 다 나무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다 한꺼번에 나무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있으면서 없는 채 해도 이것은 위선이고, 돈이 없는 데 있는 채 해도 위선이고, 위선을 한다는 데는 둘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위선하든 간에 그 위선하는 근본 마음 바탕이 돈을 무척 사랑하고 또 돈의 위력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는 채 하는 것은 허세를 피우는 것이요. 그래서 그저 허세를 통해서라도 있는 채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뢰를 하고 또 존경해 준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자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더 아끼고 축제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참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을 참 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면에서 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돈을 갖고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좀 웅큼한 데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욕심꾸러기인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스스미 요시야키라고 하는 사람, 지금 54살인데 골프장을 27개나 갖고 있고 스키장을 27개, 호텔을 56개, 호텔 방수만 해도 13,000개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열차 노선을 7개를 장악하고 있고 프로야구팀을 소유한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미국에 있는 어느 모 잡지에 의해서 세계 제1의 갑부라는 이름으로 축켜 세워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하면 구두도 새 구두를 신지 않고 낡은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끈도 제대로 매지 않고 테이프를 가지고 적당히 테이프 끈을 가지고 얽어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수돗물 한 방울도 막 벌벌 떨면서 그냥 아끼느라고 구두쇠 노릇을 하고 화장지 한 장도 들고 덜덜 떠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잘한다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있는 채 하든 없는 채 하든 간에 양쪽 다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요. 또 그 밑바닥에는 돈에 대한 아주 대단한 애착과 혹은 일종의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고 하나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기록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고대 속담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실적인 경제 생활에서 우리는 체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체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주변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체하고 엄살을 떠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쓰고 봉사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엄살을 떨므로써 자기 재산을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편일 수도 있고 축제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상당히 갖고 있으면서도 없는 채하고 엄살을 떠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위선이요 구역질나는 행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짓된 행동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의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만큼 못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만큼 희생을 해 주었다는 결과도 됩니다. 자기 혼자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늘에서부터 몇 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졌으면 가졌다고 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떳떳하게 쓸 때는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채 하면서 자기를 위장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고약한 기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간의 분쟁, 이것은 바로 가진 자의 정당한 의무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이요 진통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사주가 성실하게 하고 참 양심껏 모든 일을 해왔는데도 근로자들이 잘못된 사상에 물이 들어서 회사를 그냥 망치는 그런 참 뼈아픈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노사 간의 분쟁은 좀 번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보아야 합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모 전자회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회사는 작년 9월부터 반년 이상 노사분규로 교계와 사회에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이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충격을 주는 하나의 노사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회사의 회장과 그 회사의 사장이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와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시작할 때는 이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 사업을 한다는 그런 구실을 표방하고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된 데이터를 검토를 해보면 회사 내에서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노동자들에 대한 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증거들이 한두 가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역시 전자회사니까 납을 쓰지 않겠습니까? 납 연기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 평균 13시간 내지 15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어야 하는 그저 노동이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납 연기가 자욱한 현장을 좀 더 개선을 해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일당 5,100원입니다. 그리고 남자 초임이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떠드는 최저임금선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회사에서 무엇인가 가책을 받을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작업장, 기숙사, 화장실에까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감시를 하고
심한 욕설로 통제를 하고, 게다가 더 구역질이 나는 것은 매일 아침 근로자들을 40분 먼저 출근해가지고 강제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집단으로 해고당하고 쫓겨나와서 밖에서 텐트를 치고 회사와 투쟁을 했습니다. 월급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여공원들, 또 이 가난한 집안의 아들, 딸들, 힘도 없는 애들이 그저 너무나 억울하니까 예수 믿는 회사가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싸우다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추위에 떨고 하니까 각 교회에다가 좀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대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에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부에도 이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아마 대학생들 전체에게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분명히 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역자가 갈리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편지를 읽고는 그냥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해가지고 그들을 좀 돕자. 이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아마 몇십만 원은 됐겠죠. 헌금을 한 다음에 그 소스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 헌금 보내지 못한다 하고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헌금은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지 못하느냐?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일개 회사의 노사분규에 뛰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노사분규에 뛰어들어서 교회가 투쟁하는 대열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옥목사 이름으로 도울지 모르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공적인 입장에서 이런 일에 뛰어들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한편을 선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의 원칙상 그것은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지를 않았는데 아마 그 소문이 쫙 퍼졌나 봐요. 보내지 않은 소문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 기독신문의 사설란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들어보세요.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른바 정통임을 주장하는 보수교회의 속성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속성이 바로 중산층을 양산하고 기득권 계층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알죠. 그래서 교회가 가진 자의 편에 서가지고 날마다 그저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편에서 항상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축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는 그런 처지에만 교회가 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은 진지하게 검토하며 고민하지 않은 채 내용 없는 예수만이 강조되는 설교 속에서 우리는 거듭 심판 바리새인을 발견한다. 이러한 단면을 우리는 모 전자회사에서 목격하였는 바 아울러 실현 중인 그 회사 노조 집행부를 위해 강남의 유명한 교회 대학부에서 모금을 했을 때 이 돈의 전달을 막아버린 그 교회의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지 알겠죠?
다시금 기존 보수 교회의 계급적 본질을 확인한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자의 편에 서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 계급을 더 형성시키는데 교회가 기여한다, 그 말입니다. 대학 기독신문은 계속해서 교회가 성서를 위장하며 얼마나 가진 자의 종교로 전락했는가를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철저하게 고발해 나갈 것이다. 사설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그저 비판하기 전에 또 이 젊은이들이 이상론에 불타서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태도를 우리가 나무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문제를 꼭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에 체하는 이 기만. 그래서 회사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러면서도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그 가난한 근로자들이 형편없는 보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번 돈, 그거 조금만 좀 더 떼서 그들을 위해서 쓰면 이런 어려운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못 번다, 경기 안 좋다, 어렵다 하고 엄살 피우면서도 몇십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적은 기업의 경영주도 생활하는 폼을 보면 너무 지나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보면 근로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정도로 사치스럽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 체하는 거예요. 가난한 채 하면서 자기 할 짓은 다 하는, 못 버는 채 하면서 속은 다 차리는 이런 얌체 근성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주나 돈을 가진 자들의 오늘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소위 돈을 번다는 사람들, 또 기업을 한다는 분들, 또 뭐 부동산을 굴렸든지 무엇을 했든지 돈을 쌓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일반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오늘 못 가지고 있다, 가난하다, 나는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다 하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 젊은 애들이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울분을 터뜨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가진 자답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의무를 감당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의 몫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쓰고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그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더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때 가난한 자도 살고 가진 자도 사는 공존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채 하는 것으로 자기 보호만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 태도는 이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미워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이 행동, 이것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한국인의 내면을 분석하는 글을 쓴 어느 수필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광내는 인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때 빼고 광낸다는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통하는 나라는 한국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두를 예를 들어도 그냥 침을 태태 밭아가면서 닦아도 광만 내면은 좋아하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거기서 한 수 더 떠서 번쩍번쩍 한다는 말이 일본말로 삐까삐까인데 이 삐까삐까를 또 우리나라 말하고 같이 붙여가지고는 삐까번쩍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고 그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참 읽으면 정말 이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광택 문화, 이 문화를 확대해 보면 개인이나 사회나 정부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뭐 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침을 뱉어서라도 광을 내며 있는 채 잘난 채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 밑바닥,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수대로 살아야 하고 분수대로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겨우 흑자를 올라선 지 얼마 됩니까? 또 적자로 지금 넘어설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제 겨우 올라서는 마당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씀씀이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흥청망청이니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은 유럽에서의 최고 아닙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흥청망청 하는 거 보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유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신사 한 분은 휴지 한 장 뽑아가지고 코 한 번 닦고 우리나라 같으면 휙 하고 던지겠죠. 코 한 번 닦고는 딱 접어서 포켓에 넣어놨다가 이 웃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접어서 복대대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버릴 때 보니까 너덜너덜 할 정도로 해가지고 내버리더라. 그 말이 사실인 것이 제가 독일에서 몇 곳 들리면서 공항에서부터 전부 들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화장지가 전부 폐지를 다시 재생해가지고 만든 거머튀튀한 종이들만 전부 씁니다. 화장지로.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화장지 그저 물이 잘 스며드는지 잘 녹는지 그저 이리저리 불평해가면서 여러분 고급을 갖다 놓고는 있는 대로 쓰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교회 화장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가끔 들어갑니다. 남녀 화장실을 다 들어가 봅니다. 그것은 뭐 청소 상태를 제가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주일이 지나는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이건 참 정말 복장을 치겠어요. 화장지를 말이죠. 잘 풀어가지고 딱 한쪽 끝만 썼어요. 쓰고는 이만큼 풀어가지고 그냥 휴지통에다 집어 던져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싹싹 뽑아봤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뿐입니까? 한번 쓰고 내버린 화장지를 보아도 이만큼 풀어가지고 접어서 쓰고는 그냥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채 해도 되는 지금 상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허덕여야 되는지 참 우리나라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말입니다. 정말 기막힙니다. 제가 로마에서 깜짝 놀란 거 있습니다. 로마 이태리의 경제 GNP가 작년에 10,000불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겨우 4,000불 된다고 소리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10,000불인데 그 사람들 물론 좋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내 다니는 자동차를 보았더니요. 90% 이상이요. 90% 이상. 10대 중에 9대 이상이 전부 다 소형입니다. 어느 정도 소형이냐 하면 우리나라 뭐죠?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이 프라이드라는 차는 그래도 큰 편에 속합니다.
전부 개딱지만한 차들을 타고 다녀요. 이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큰 차에 광이나 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다니는 것으로 그냥 누가 알아나 줍니까? 어디? 쟤만 신이 나서 그러지 누가 쳐다나 봅니까? 한마디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쳐다나 보나요? 하도 안 쳐다보니까 뭐 브레이크도 막 뒤에 벌건 걸 달아가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참 정말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허황되고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그냥 허세만 피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은 성경이 아주 좋지 않게 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보세요. 교민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대단한 차를 몰고 다닙니다. 외국인들이 저보고도 그래요. 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누구나 보호 하나 주나?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데도.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할 때 제 친구가 아이 둘 다리고 넷이 사는 신학생입니다. 자기 아버지 정신과 의사,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저를 부활절인지 크리스마스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초대를 해서 갔는데 햄버거를 가지고 그냥 풀어서 거기다가 그냥 완두콩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이래가 짬뽕을 만들어서 이만한 큰 접시에다가 잔뜩 담아놓고 그 다음에 식빵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실 주스 한 잔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사라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저 조그마한 거 있어 조그마한 거 안 해줬어.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야 오늘 저녁에 참 우리가 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잘 먹어주기를 바란다고 이러면서 뭐 대단한 거 대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아침 식사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친구입니다.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뭐 수입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거예요. 내놓았는데도 그 젊은 부부, 30대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그 부부 얼굴이 조금도 구김살이 없어요. 떳떳해요.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고 나서는 부인은 또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를 또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서 또 설거지까지 또 시키고 있네. 참 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이 태도 보면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만약에 옥 목사가 우리 한국에 온 유학생을 한번 명절이라고 초대했으면은 막 그저 뭐 다음 달 막 적자가 나든 막 어쨌든 막 모자라면 또 아버지한테가 돈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막 그냥 채려라 막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있는 채 하는 이 흥청망청. 우리 이거 고쳐야 합니다. 있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처신해야 합니다. 분수대로 살고 분수대로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체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실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배울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 자세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자처럼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펴놓은 8절 이해를 합니까?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재물이 생명을 속한다니까 돈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강도가 부잣집에 들어가면 빈손으로 나갑니까?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집에 강도가 들어가면
내놓아야 합니다. 안 내놓으면 생명을 대신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놔야 됩니까? 돈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가진 거 내놔야 돼. 그거 어디 내 것입니까? 강도 것이지.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생명을 속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잘못 짚어가지고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다 뒤져봐요. 다 가지고 가라고. 숟가락만 놔두고 다 가지고 가라고. 아무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죠. 협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난한 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잠언 23장을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잠언에 와 있으니까 한번 23장을 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23장 4절 부자 되기에 뭐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죄다. 돈 한 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버리려고 꾀부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허무한 것은 이 돈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령이 재물은 그 다음에 다 같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디 내 것인가요? 내가 가졌다고 내 것입니까? 원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쌓아놓아도 결국은 누구 손에 갈지도 모르는 돈인데 그거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후부터 장사해서 돈 버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이 많아서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간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사실 빈털털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할 만한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의지할 것이 없는 믿을 것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자처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너무 대단한 축복과 대단한 부와 영광을 우리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부자야. 항상 부자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 같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것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 우리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사람들은 내가 부자인 줄 알고 자꾸 돈 빌리러 온다. 목사 큰 교회 그 당시 2만 5천 명 모이는 교회면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엄청난 큰 교회 목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막 굉장히 많은 줄 알고 목사에게 돈 빌리러 자꾸 사람이 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한 번도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영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 있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준비해놓은 그 축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 앞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수표가 내 손에 있어요. 그 보증수표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요. 그러니 항상 마음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으면 그 시시한 거 가지고 그 세상에서 체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여러분 비굴감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든 간에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처럼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없지만 찬송 하나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찬양 보면요. 저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네. 62장인가요? 한번 펴놔보세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거 뭐 생각하면 부자 중에 부자 아닙니까? 자,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 찬송 불러보세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아멘.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은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있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3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아멘.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땅의 끝 가지고 체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가졌지만 가지지 않는 자처럼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는 없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 이 땅 위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이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